사도행전 2장 전체입니다. 1절로 47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저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36절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문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도라는 말은 앞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들 120명을 지칭할 때 120문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내면에는 어떤 숨은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 380여 명도 뒤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더니 곧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그들 안에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다 다른 방언, 즉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동시에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문에 기록된 각 지역의 이름대로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외국어 방언을 동시다발적으로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놀라서 기이 여기며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일에 대하여 4가지로 나누어서 논리적 증명을 펼쳐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소위 그들이 말하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며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며 베드로 자신이 아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죠? 첫 번째 논증은 지금은 제3시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며 오전 9시인데 누가 이 시간에 술을 마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증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에 나온 것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놀라서 기이 여기는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요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에 인용하는 이 요엘서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세 번째 논증은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 16편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다윗이라면 깜빡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6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일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인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은 베드로도 과연 성령 받기 전에는 도무지 깨닫지도 해석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예리한 통찰력이 베드로에게 권능으로 임하시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자, 네 번째 논증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본문으로 올까요? 34절부터 35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치는 늘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까지도 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낱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베드로 자신이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내 안에 이런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내 안에 가능해?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님을 본인인 베드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더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과연 몇 날이 못되어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 본문 37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얼마나 베드로의 말이 힘이 있고 확신에 찼는지. 아니, 이 말할 때에 함께 11사도가 서 있었대요. 그죠? 함께 있던 11사도의 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반짝반짝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어쩌면 아멘을 연발했을 거예요. 동의했을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무리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무리들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을 그들과 동급에 올려놓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들은 누구였어요? 자신들과는 상종 못할 무식한 갈릴리 사람, 게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12 제자가 다 도망한 일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실은 이미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야, 걔네들 뭐 잘났다고 쫓아다니더니 막 지네 선생님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갔대. 또 신문 받는데 그 베드로라는 놈은 막 다 3번이나 부인했대. 뭐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을 향해 무엇라고 호칭했다고요? 형제들아. 게다가 무엇라 질문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이. 자신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무리조차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아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까? 아니 그 사실을 주변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 그 상태에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까? 그날 제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다 복음 안에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자, 37절 다시 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다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성경은 말씀 받은 자들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칼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찔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찔림이 온다는 것은 내 안의 더러움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시는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서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그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 더러움은 다 태워지고 이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시 그대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불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오거든 바로 엎드리십시오. 바로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여쭈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이 우리의 변화됨의 시작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찔림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두 지체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한 지체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전하시는 말씀은 너무 힘겨워.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몸부림치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려 하지만 결코 쉽진 않아.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지체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힘겨워? 왜? 난 재밌기만 한데. 그래서 난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재밌기만 하다고 반문한 그 지체가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지금도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힘겹다 말하던 지체는 이제 얼마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힘겹습니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말씀에 흥미로운가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말씀을 받을까? 이도저도 아닌 것이 더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늘 찔려야 제대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우리의 영의 수술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 선포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자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본문 38절입니다. 38절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베드로는 또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100%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막 엄청난 깨달음이 그들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다 라는 말의 원어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다,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바뀌게 되며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자에게 비로소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이 나를 광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범사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던 삶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서 범사의 원망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뀌는 삶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회개, 이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38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장례식. 나로부터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앞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20문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12 사도의 권란 자리, 가론 유다로부터 권란 자리를 채우라 하시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어주셔요? 바로 준비된 자에게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원천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원천은 다 어디로부터 공급된 설교였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편의 다윗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다 말씀 안에서가 그의 설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권능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3년 반이라는 훈련의 삶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의 생활을 하였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이러한 삶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는 것만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들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막 흥분해서 할렐루야 살아계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질문해.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뭘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던 마귀에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기록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알아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깨달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나누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 처소를 빌려 쓰고 있던 지방교회인 뚜루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뚜루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신들이 이제 교회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질문과 답이 오가면서 이제 좋은 교회와 협력하고 있음을 이제 좋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프랑스로 오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떤 훈련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조금은 그 목사님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좀 갸우뚱하시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만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파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님은 제게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국에서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드렸던 10년 동안의 새벽기도 훈련과 1000번제의 드림이 있었잖아.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그날 나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호련히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호련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물을 때,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니? 네 삶의 교회 생활은 뭐니? 라고 물을 때, 호련히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미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 받았고 준비되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곤란 자리를 채울 사람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응답이 속히 임하길 원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모두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의 자리에 두고 그렇게 꼭 말씀을 내 영 안에 꽉꽉 담고 또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그 길이 광야라면 기꺼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세워져야 했을까? 아니,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교회일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셨을까? 성경은 바로 그 교회가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들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영적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이게? 이 세상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완전하실 뿐이지 그 어떤 교회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하다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지인 광야,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 코스는 어디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땅이에요. 자, 그러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 나의 진정한 헌신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뭐 별로 교회가 또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 없고 없는데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순종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비로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성공한 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답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교회 가라는 권면에도 학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더 좋은 자리로 발령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한 딸은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친 후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어머니는 딸에게 나는 30년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결코 보지 못한 것을 너는 어찌 그리도 똑똑해서 잘 보았냐며,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뵈러 가는 곳이라고. 난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을 뵙느라고 사람을 본 적이 없노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이지 결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기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딸은 어머니의 그 진정 어린 복음의 말씀에 이젠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현직에 있는 매우 유명한 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 같은 분만 모여있는 광야교회 공동체,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꿈꾸며 공부하며 도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워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이것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의 초석이죠. 그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해서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개인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꿈꾸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그 광야교회에서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표적과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특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광야교회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여리고 성을 돌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며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하신 명령을 받고 그저 묵묵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어느 날 호련히 임하시어서 나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그 여리고를 옛다 여기 있으니 받아라 하시며 안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찬송가 54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 개인의 비전이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돌던 그들처럼 우리 당장 오늘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을 따라 돌듯이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며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며 외치라는 날까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문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안으면,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다 보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잠언 4장 8절. 잠언 4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암송 말씀을 품고 있다가 온 교회에 선포하는 모습에 늘 감동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감동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듯이 이 말씀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어떤 교제일까? 말씀 안에서의 교제.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받았는데 우리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함께 그렇게 으쌰으쌰 가보자. 세상 자랑이나 세상의 이슈들을 논하는 교제가 아닌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들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교제였습니다. 떡을 떼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
그것이 떡을 떼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셔. 떡을 뗀다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간증을 나누는 것, 그것이 떡을 떼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위한 기도에 전혀 힘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그럴 때 주변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자 예루살렘 안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 안에는 누가 임재해 계셔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우습게 본다고요?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왜 두려워했냐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여러분,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건 상식이라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이 표적과 기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야. 또한 그러자야 자연스럽게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주님께로 온 것이지. 무슨 깨달음이에요? 나누는 삶이 곧 죽게 드리는 삶임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나누는 삶,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야. 자, 본문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어떤 깨달음에서 비롯한 삶일까?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일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럼 나에게 2개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야. 이웃 거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 거라는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다음 절 46절이 기록합니다. 자, 본문 46절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한 그들의 기초가 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헤어지지를 못해. 헤어지지를. 또 예배 후에도 어떤 가정으로 몰려가서 오늘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다가 또 막 식사 때가 되면 그 집에 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교제했다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오늘날의 교회들은 점점 집을 오픈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내 가정을 오픈하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며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러한 베풀매 삶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하려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자리에 없는 자들 중심이겠죠. 그렇죠? 그때와 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 다 오픈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섬겨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열매가 또한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됩니다. 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러한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삶.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찬양이에요? 나의 삶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이 삶의 열매는 또한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온 백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이 다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들도 다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러니 또 그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 교회, 여기에서 그 교회란 성령 받은, 그래서 교회된 우리 개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이 초대교회의 정말 초대교회의 그 삶이 날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교회는 과연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3장부터는요 본격적인 이 초대교회의 사역과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 나타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 12사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막 지금까지 읽었던 구약 성경이 막 다 통찰력 있게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안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 충만 다 떨어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여호와의 유월절 그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의 신을 벗은 자들. 오늘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라는 그 세상의 신 벗고 주 보좌 앞에 우리 엎드릴 때,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여 내가 성령 충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 까닭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베드로와 그 12사도처럼 그 120문도처럼 하나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오늘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이성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세례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교만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 근데 가짜잖아요. 이 시간 우리 영적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